지난주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그때가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자, 오늘을 예수님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40일간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남자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7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스승인 주님께서 죽으신 거, 제자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비록 절망과 고통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서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당연히 문도 잠그고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자,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극도의 슬픔과 절망과 공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자들을 목회하던 1948년 그때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 사건으로 손 목사님은 아들 둘이 공산당 폭도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 학생이었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좌익계 학생들에게 체포되어서 너희들이 공산주의를 비난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민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때 형 동인은 24살, 아우 동신은 19살, 둘 다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죄명이 기독 학생의 두령. 두령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자, 형제는 자신들을 형장으로 끌고 가는 좌익 학생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는 총에 맞아 죽는 순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데반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인 학생들이 이 동인과 동신이 학생들이죠. 죽인 사람들도 학생들이에요. 좌익 학생들, 그 공산당 폭도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일반인들 같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 교회 그 장례식장 답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양원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 수용시설입니다. 이곳에서 그 손 목사님은 환자들에 대해서 목회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에 전념했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감사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의 감사 고백에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여수순란 반란 사건 이 폭동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국군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학생 안재선을 총살에 처하지 말라고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손 목사님은 1950년 9월에 북한 공산군에 의해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총살당했습니다. 두 아들에 이어서 아버지도 공산 세력들에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먼저 순교한 두 아들 바로 옆에 손 목사님도 묻혔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만난 그 주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믿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손 목사님을 두 아들을 잃은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회복시켜 원수 같은 청년을 양아들 삼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자들의 주님이고 손 목사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다 알고 평강과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게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그날 밤에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자, 물고기 잡는 전문가, 이 어부들도 허탕칠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자신 있게 잘하는 분야에서 무엇인가 안 풀리고 물질이나 시간만 낭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에 허탕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하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비로소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릴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체포되던 날 밤에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고 회환에 차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어쩌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감의 늪에서 헤매고 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목양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었고 베드로는 목양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애쓰는 모습,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주님이 내미는 손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배신했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절망과 좌절을 치유해 주셨고 목양을 위임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손을 내밀어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된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스승인 예수님이나 제자인 베드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과 사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새벽별보다 더 빛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들이 10개월 만에 출생을 하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만에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그렇거나 태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산을 하기도 합니다. 7개월이나 8개월에 이렇게 조기 출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10개월도 못 채우고 태어난 그런 조기 출생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한 사울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당해 사흘 동안을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앞을 보게 되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하여 주님의 종이 된 과정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 소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가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순간순간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항상 큰 일을 앞에 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처형당한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 이분이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회복시키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강렬한 영광의 빛을 개별적으로 직접 체험했고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심하여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주님 앞에 거꾸러져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샘솟고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